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힘이 아니라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에는 교회 자녀들에게 장래 희망에 관한 아주 진부한 레파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교회 자녀에게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자녀는 나름대로의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그게 되고 싶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천편일률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자녀들이 말하는 장래 희망이 열의 9은 세상에서도 똑같이 동경을 받는 직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교회 자녀로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자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흔히들 말하는 이 험하고 천한 직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자녀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자녀들에게 세상이 선망하는 자리에 올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높은 곳에 서야 무엇인가 큰 힘을 가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듯이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입니다. 교회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곧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역사 속의 교회는 늘 크고 강한 것들을 추구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고 웅장한 문화유산들이 대부분 교회, 성당 건물이라는 사실이 이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교회는 대체적으로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편적으로 이런 높음과 강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름만 대면 불신자도 알만한 그런 크고 웅장한 예배당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혹은 믿음의 자녀가 정말 크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업가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자산이 곧 자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돌을 닦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무소유가 자신의 영광이 됩니다. 어떤 흉악 범죄자는 얼마나 많은 흉악 범죄를 일으켰는가, 사회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야기했는가를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삼기도 합니다. 반면 경찰들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사회 혼란을 근절시켰는가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의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추구해왔던 이 높음 그리고 강함의 방법이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영광 돌리는 방법이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려 하는 헌신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은 이런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영광 받으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세상 나라를 점령해 가시는지, 이로써 주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식에 대하여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본문은 성도의 정체성을 빛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 비추어 볼 때 이 성도의 빛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도가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을 오늘의 말씀은 빛이 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느낌상 이 빛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빛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두움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느낌입니다. 성도가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말이지만 너무나도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빛이라는 것은 이전에 성도가 속해 있던 어두움, 곧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관계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원문의 의미를 살펴서 8절을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7절로 8절 말씀은 이 성도들에게 세상과 같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으로 볼 때 이 8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전에 속하였던 어두움이란 이 3절로 7절에서 말하는 이 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서부터의 어두움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 주님 안에 있는 빛인데요. 이로 볼 때 이 빛이라고 하는 것, 본문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죄로부터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죄 짓는 세상과 달리 죄 짓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이 말하는 빛으로서의 성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이 단순히 율법 조항이 금하고 있는 것을 범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만 짓지 않으면 그것이 빛으로서의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3절로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빛이 되는 삶이란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삶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아니하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는 것입니다. 탐하지 않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이 빛으로서의 삶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반에서 이 빛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십계명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대부분 무엇을 해야 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 보니 우리는 거룩한 삶, 빛이 되는 삶을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해놓은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만 기계적으로 뛰어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만 뱅글뱅글 돈다면 그것이 빛이 되는 삶, 곧 거룩한 삶이다라고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계명은 결코 금지 사항을 보여주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세상의 법과 성경의 율법은 사실상 전혀 다른 성격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율법이 제시하는 방향과 이 사회법이 제시하는 방향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사회법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서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한계점으로서 울타리를 정해준 법이죠. 그래서 세상법은 그 울타리만 넘지 않으면 법을 지킨 것이 됩니다. 기계적으로 이 사회법이 정한 그 조항만 어기지 않는다면 법을 준수하는 준법 시민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울타리와 같은 법이 아니라 이정표와 같은 법입니다. 즉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 우리의 나침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니 이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어기지 말라고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이 보여주는 삶의 방향을 쫓아 살아가라고 주어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법에서는 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 살인죄가 정하는 그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상 가만히 있으면 법이 지켜지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에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적극적으로 사랑해야만 그 법을 지켰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법은 울타리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지켜지는 수동적인 법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하나님의 율법은 그 방향을 향해 끝없이 적극적으로 살아내야지 지킬 수 있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하여 주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인 것이죠. 즉 율법은 무엇인가를 하고 말고의 기준을 정해주기 위한 법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빛, 곧 세상과 달리 죄 짓지 않는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과 달리 죄 짓지 않는 빛으로서의 삶이란 단순히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격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성도가 나타내야 할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종합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빛이라는 것은 맹목적이고 이 단순하게 법을 어기지 않는 그런 방식의 생활 방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살다 보니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된다는 것, 이것은 결코 가만히 앉아서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 곧 빛으로서의 삶이 결코 그렇게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빛의 열매란 빛인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하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단순하게 몇 가지 규칙을 어기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시험해보라라고 합니다. 즉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할 삶인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험해보고 그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며 빛으로서의 성도가 맺어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빛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이 곧 성도가 빛으로서의 살아갈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가 보자면 본문은 이와 같이 빛으로서의 삶, 곧 거룩하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쏙 빼어 닮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거듭 강조합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적극적으로 닮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신분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아버지를 쏙 빼어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쏙 빼어 닮을 때 그 쏙 빼어 닮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고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음과 강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이로써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껏 추구해왔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하여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너무나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체감을 위해서 좀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험악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지만 거룩하게 살아오신 신실한 성도님을 본다면 그를 존경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솔직하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고 기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가 어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라고 기대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비참하고 고된 하지만 거룩한 삶보다는 차라리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죄를 즐기며 하지만 그럼에도 크게 성공한 그런 영향력 있는 성도가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함에 있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룩보다는 세상의 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훨씬 더 낫다는 어그러진 믿음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특정한 누군가를 비판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대체적으로 그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저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결단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식에 머물러 있을 뿐 우리의 삶의 실전에서는 행동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물렁물렁한 방법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위엄이 나타나겠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서겠는가라고 의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추어야 할 하나님의 빛의 능력을 그냥 사람 좋은 정도의 덕목으로 이해하지 이것이 힘이 되리라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센 힘, 곧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긴 하지만 하나님의 빛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생각과 시도, 이 모든 것들은 신성모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심히 깎아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가 빨리 달리면 차 바퀴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차건 자동차건 이게 빨리 움직일수록 당연히 바퀴는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바퀴에 어마어마한 힘이 실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은 문제에도 바퀴가 파열되거나 자동차가 그 노선에서 탈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차, 더 빠르게 달리는 차는 더 좋은 비싼 타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타이어를 써야 하는 차도 사실은 어느 정도로 빠른 차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속 300-400km로 움직이는 탈 것들은 바퀴가 정말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가 진짜로 빨라서 시속 1000km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퀴는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바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빠른 교통수단은 바퀴 자체를 없이 만든다고 합니다. 자기 부상 열차처럼 이 시속 1000km가 넘게 달리는 이 최첨단 열차들, 이런 탈 것들은 바퀴 자체가 필요하지 않도록 설계가 애초부터 된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빠른 것들에게 있어서는 바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급 바퀴를 쓰는 것, 그것은 적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빠른 교통수단들에게는 바퀴 자체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자기 부상 열차 같은 이런 초고속 열차에 바퀴가 어떻고 저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그 탈 것에 대한 신뢰죠. 아무리 값비싼 고급 바퀴를 가져와도 이 자기 부상 열차 같은 최신식, 최첨단 열차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통수단 안에서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거룩하신, 즉 아예 다른 분이신 하나님께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급이 다른 분도 아니고 차원이 다른 분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하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이 세상에 어떤 영광을 가져다 놓아도 그것은 그분께 모욕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정성이 송구스럽고 죄스럽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주께서 그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것은 다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신성모독의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힘의 가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분리되었다, 다르다, 틀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곧 아예 다르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완전히 세상과 다른 방법인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것은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히 영광 돌리는 방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빛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정복해가는 기이한 능력, 영적인 무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먼저 11절 말씀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어두움을 책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책망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죄 짓는 사람한테 가서 그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따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11절 전반부에 기록된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 자체입니다. 성도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따라 살아가면 그 자체가 이 죄인들에게 책망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은 세상을 향한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책망받고 모욕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반사하여 비추시는 그 빛이 이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들의 죄를 깨달음 그리고 치욕은 단순한 부끄러움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드러난 것은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을 이 어둠 가운데 비추면 이 빛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죄인은 더 이상 그 어둠 안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로써 부끄러운 죄악이 밝히 드러나게 되면 죄인은 그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좌절합니다. 자신의 악함, 자신의 망해야 마땅함으로 인하여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좌절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빛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통하여 비추는 빛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정복해 가십니다. 즉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 비추는 이 거룩으로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정복하는 일종의 무력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요 무력입니다. 거룩의 빛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항복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소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성경에 기록된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한낮에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고 있는 스스로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두움 속에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녀의 죄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끄러움과 치욕을 당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5 남자와 이혼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자와 살고 있는 부끄러운 사마리아 여인, 이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마리아, 그 중에서도 여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서 그녀는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하여 직시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 앞에 여인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좌절은 그녀를 빛으로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녀의 절망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참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죄악을 내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시고 또한 이렇게 세상의 굴복당함을 당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세례 예식 때 사용하던 찬송시를 인용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본문은 당시 세례 예식 때 사용되던 찬송시를 인용한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인즉 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빛을 죄인에게 비추시면 죄인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동시에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하여서 그도 빛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본문의 맥락에서 이해해보자면 사도 바울은 이 찬송시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전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거룩의 빛에는 죄인을 죽게 하고 의인을 주님 안에서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빛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두움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사하는 그 거룩한 빛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시는 독특한, 즉 거룩한 무력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달리 이런 빛 비추는 방식을 통하여 세상 나라를 정복하시고 그 위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영광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처럼 빛으로서의 삶,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닮는 삶은 절대로 무능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 아드님이신 예수님 역시 그런 방식으로 죄악 나라와 싸워서 승리하셨고 죄악의 종되었던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승리의 능력을 통하여 죄악 나라를 이겨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할 능력은 힘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빛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는 그동안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시도들은 교회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듯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거창하게 교회사까지 들먹인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 교회들을 볼 때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힘으로써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교회들,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의 두 귀로 똑똑히 듣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능하다고 증명되어진 이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믿음에 사로잡힌 우리의 생각을 오늘의 말씀 안에 씻어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빛으로 세워져 갑니다. 어둠에 속하였던 우리 역시 이 빛으로 인하여 정복당하였고 또한 우리 역시 그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빛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이 아닌 빛으로서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작은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는 세상의 경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빛을 통하여 하나님은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모습을 닮아 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승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권합니다. 이로써 힘을 추구하지 마시고 빛을 추구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참되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